오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생각 없이 기근을 피할 목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신 거지 그 이외의 땅으로 가는 것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예표로 해서 구원의 복음을 주시려고 한 것인데 그 큰 뜻을 아브라함은 알 수가 없으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여기서는 못 살겠다, 애굽에 가서 좀 살자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떠났다가 오히려 가정이 파산되는 이러한 일이 생긴 거죠. 사라가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그 흑인들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이뻐서 뺏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아예 너는 내 너희 동생이라고 이렇게 말해라. 그래야 내가 산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뺏긴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간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으로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개입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상황윤리라는 게 깔려 있잖아요.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정리해 주시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게 죄라는 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짓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섭리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째, 12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바로에게 하셨대요. 그 왜 그랬을까요? 바로는 그 당시에 애굽 나라의 왕이고 절대 권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뭐든지 다 뺏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 그는 폭군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롭게 살으라고 지어놓으셨지만 사람들이 죄가 들어가서 이렇게 타락하니까 공의가 집행되지 않고 폭력으로 강한 자들이 마음껏 살고 약한 자는 계속 그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이 된 거예요. 거기에 희생자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공의로 그 상황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는데 그 재앙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다시 출애굽 그때에 바로와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근데 그 10가지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 재해를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전염병 같은 걸 일으키시든지 뭔가 하여튼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사례를 다시 되돌려 주게 된 것이에요. 결국은 공의롭지 못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공의로 다스리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 행동하게까지 놔뒀느냐? 그거는 사람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판단하고 행동하기까지 그는 사람의 권리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는 폭력적인 권세를 휘두른 책임을 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마음대로 뺏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 못할 불의를 저지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폭력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는데, 또 하나 배후에 아브라함을 위해서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버리면 아내도 뺏기고, 그는 가나안 땅에 언약을 받은 자인데 언약도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을 또 뽑아야 되는데 그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면 그 사람을 결국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을 빼내고 사례를 빼내서 다시 원상 복귀를 시키려고 하시는 이런 사랑의 섭리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두 가지 원리가 함께 집행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악한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섭리를.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제 큰 어려움 없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손에서 빼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공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서운 그러한 자연의 재해도, 또 악한 자는 끝내 그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서 이 땅에서 그 악이 계속 횡행하게 놔두지는 않으셔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이끌어서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여기까지 붙들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뭐 잘나고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여전히 베풀고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13장으로 넘어가면 1절과 2절에 아브라함에게 풍부한 재물이 생겼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와 또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여기 네겝이라는 곳은 애굽과 그 가나안 땅 그 경계 지역을 네겝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네겝이라고 거기를 말하는데, 요즘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하마스의 그 시민들이 다 이 네겝 쪽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곳은 이제 그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일행이 글로 넘어온 것은 이제 가나안 땅 쪽으로 넘어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네겝은 중심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베델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베델은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베델은 북이스라엘 편에 있었어요. 경계 부분에서 조금 올라가면 바로 베델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이 시작할 때 그 베델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우상 제단을 만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밑으로 못 내려가,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대용해서 그 베델에다가 여로보암이 이방 성전을 져놓고 거기서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도록 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이 남북으로 말하면 중심부라면 중심부.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오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베델이 그 중요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들어와서 이제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 에서에게 죄짓고 나서 도망갈 때,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잠을 잤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다가 제단 쌓고 맹세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사히 돌아오면 여기에 다시 와서 10의 1조를 드리고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에 한마디를 붙여주셨어요. 뭐라고?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딱 들을 때는 야, 아브라함 수지 맞았네, 응? 이렇게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부자 돼서 왔네, 응?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이것이 과연 축복이냐 저주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금과 은과 재물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로를 심판하고 그의 것을 뺏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이 없다고. 그냥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금은이 풍부해져서 돌아왔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미 바로에게 아내를 넘겨줄 때 받았잖아요. 바로가 선물로 줬다고. 아내를 뺏는 동시에 선물로 줬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뺏어서 주시지 않아서도 이미 재물은 받았단 말이에요, 바로에게.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은금이 풍성해서 돌아왔다는 것이 복이면 좋겠는데 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로 살았고 이삭도 부자로 살았고 또 나중에 야곱도 하란에서 돌아올 때 많은 짐승을 가지고 돌아온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부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결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대가가 되면 절대 안 돼. 그 부가 진짜로 하나님이 복으로 준 거냐 아니면 그냥 부수적으로 이렇게 물질이 생겼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3장으로 넘어가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갈라져요? 재산이 많다 보니까 양쪽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풀을 뜯겨야 되고 물을 먹여야 되는데 서로가 부딪히는 거예요, 재산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제안하잖아요. 야, 우리 떨어져 살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먼저 방향을 선택해. 롯이 쳐다보니까 소돔 땅 쪽이 아주 물이 풍부하고 굉장히 부유한 거예요. 저쪽 가겠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으로 갔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18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그 소돔이 아주 죄악의 도굴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을 막 강간하겠다고 백성들이 막 문을 두드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거기에 롯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중보기도 하잖아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무너뜨리지 않겠다라고 천사가 말했는데도 결국은 무너진 것은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완전히 패망하게 된 거예요. 겨우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셔서 명맥을 유지하도록 딸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아람과 모압 족속이 나오긴 했어도 결국 다 그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카 롯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은금이 풍성하다는 그 말 자체에 빠지면 안 돼요. 은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쓰여지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은금이 많은 것이 결국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세 번째, 3절과 4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고 결론이에요.
다시 어떻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 목적이라고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죠.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든 하나님의 명령에는 바로바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너 돌아가라 하니까 이렇게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 땅에 돌아왔어요. 이 베델 땅은 영적인 땅이에요. 이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야곱은 자기 스스로 여기가 하나님 집이다 그래 놓고 나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고 11조도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20년 후에 돌아오는데 그 못 미쳐 세겜에서 머물러 버렸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세겜까지 내려와서 제단 쌓지만 바로 베델까지 더 내려와서 거기서 다시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본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썼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돌아왔는데 그 후에 세겜에서 10년 살다가 세겜 주장 아들이 또 딸을 범하는 바람에 그냥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둘째 셋째가 칼로 세겜족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은 족속들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나타나서 창세기 35장에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 바람에 야곱이 그걸 깨닫고 베델에 죽자 사자 가가지고 결국 살아나잖아요. 10년 동안 언약을 안 지키고 그렇게 살으니까 다 패가망신하게 됐다고. 다시 베델로 하나님이 가라 해서 순종하니까 그때부터 정상적인 삶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돌아와서 똑바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돌아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장소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나 신앙생활 한다가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앞에서 물질 얘기했는데 그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고 있느냐, 사람의 생각대로 쓰여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물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에 쓰임 받는 용도가 중요하다 그 말. 그냥 물질로 남아 있으면 이처럼 롯이 무너지듯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선용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